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자꾸만 성령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진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증해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착한 일로 구원받고 내가 뭘 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잘하다 내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20년 30년 예수님 잘 믿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악한 말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항상 짐이 돼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이 짐을 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짐은 이제 내려놓고 가볍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그 다음 죄의 짐을 벗고 그 다음에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중에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한 달 반 정도 전이었어요. 말라기 시작할 때,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딱 침례식이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부분,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초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행위의 완전함으로 가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귀신을 내쫓아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사실 도를 아십니까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집안에 어떤 귀신을 내쫓아야 그래야 뭔가 집안이 잘 되고 그래야 뭔가 좀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보다 더 세요? 귀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합니까? 네, 성경에 봤더니 또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게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고 써 있어요. 마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귀신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이 마귀를 심판하는 사람들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기초 교리에 떠나가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요. 또 침례도 보면 너무나 많은 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한 침례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다른 침례들이 교회 안에 섞이는데 그걸 또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열린 교회입니다. 세례도 줄 수 있고 침례도 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런 교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300년 뒤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300년 뒤에 만들어낸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세례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침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 교리들을,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한 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침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나 행위가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물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동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침례로 한 몸이 된다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침례 가운데 한 몸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에 있는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러한 것들을 지체라고 불러요. 영어로 가면 또 멤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멤버를 또 이제 우리 한자식으로 바꾸면 회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더니 성령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성령 침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침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네. 교리가 이게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성령 침례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아직 방언을 못해요. 난 아직 예언을 못해요. 나는 아직 뭐 병고침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한 이 기초 교리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사막이나 저런 데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침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그 사람 원죄가 씻겨나가고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 침례라는 것과 물 침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 침례는 물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냐니까 왜 놀라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또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시작이나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를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전서에서는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그 죄는 언제 씻겨지는가?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원죄라는 게 없고요, 우리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9절에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아멘. 고린도전서에 이런 사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침례를 못 받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요, 이제 부활도 못 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침례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죽은 사람 대신 침례를 받아요. 요즘에도 없는 거죠. 네. 죽은 사람 대신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 사람 대신 침례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침례 받기 전에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못 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서 파생된 교리들이 뭐냐면 연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에게, 유아에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이 바뀌어요. 유아 침례를 줄 때 갓난아기한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들. 부모한테 물어봐서 아기를 앞으로 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그걸로다가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죽은 자에게 침례 주는 거나 똑같아요. 왜 이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위생이 나쁘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가 죽고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죽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아기한테 침례를 줍시다. 그러면서 원죄를 씻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유아 세례, 유아 침례라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300년 뒤에 만들어져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사무엘기 하에 가보면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여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봤더니 정말 아기가 병 들어가지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됐을 때 아기가 죽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죽지 하고 내가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자, 음식 갖고 오고 기름 가져와라. 그래서 몸에 기름 탁 바르고, 그러니까 씻고 기름 바르고 음식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왕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아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 지옥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아기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애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아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신앙 고백도 못하는 아이에게 혹시라도 천국 못 갈까봐 세례나 침례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서 세례 침례해서 그냥 그거를 전통으로 따라가서 오늘까지 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 이런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이제는 유아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안에서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유아 세례, 우리 아기가 낳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아야 되는데, 자,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또 뭘 받아요? 다 커서 학습 세례 받아요. 이게 카톨릭에 있는 견진이에요. 견진 성사. 똑같은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릴 때 침례 받아서 이제 천국 티켓은 받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교리 공부해서 교리에 동의합니다 하면 이제 천국에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아직 못 받은 상태.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르느니라 영어로 가보면 be made, 그래서 완성됐다는 뜻이 있어요. 완성. 이거 잘못 이제 읽으시면 이르느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서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가면 딱 마음으로 믿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딱 믿어요.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완성,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뭔가 열심히 신에게 가서 바치고 내가 뭔가 착하게 살면은 뭔가 될 것 같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지, 얼만큼 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쵸? 요즘에 신천지는 점수제로 한대요. 점수를 해가지고 뭐 몇 점 이상 이게 도달하고 넘어가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1점이라는 거예요. 1점. 그래서 1점씩 이렇게 점수를 쌓아서 넘어가면 구원받는. 여러분, 이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된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고백함으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내 의로움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자,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마음으로 믿었죠. 입으로 고백했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봉인해 주세요.
봉인한다는 건 완전히 감싸서 도장을 땅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봤더니 그 도장, 이 봉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내 거다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도장을 땅 찍어버려서 완전히 봉인해버려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힘이 세서 이 봉인을 열겠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거짓말했으니까 지옥 가겠구나. 그럼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 봉인,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제도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말끔하게 옷을 입고도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죄 때문에 누더기 입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더 칠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구원이 딱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면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구원에 대한 증인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침례를 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줍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성령 침례와 함께 물 침례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만 물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고 싶어서 침례 받는 거 다른 침례인 거예요. 이거를 침례 받으면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다른 침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의 침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줬는데요. 이 사람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구원받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였냐면 구원받을 준비하는, 구원받아서 받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을 이제 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됐습니다 라고 받는 게 요한의 침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침례받아라. 이제는 구원 받고 싶습니다. 구원의 준비가 됐습니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느냐? 예,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할 때 바로 그에게 다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보면 다시 침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침례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침례들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답은 언제나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하면 시험에 나온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딱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봉인하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도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마귀도 두려워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도 두렵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세상도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설 때는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지, 그리고 또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그를 이미 이긴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마귀가 두려우세요? 마귀가 두려우면 보혈 찬송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혈 찬송 부르면서 아, 내가 마귀를 내쫓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마귀를 벌벌 떨거나 아직도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상속자라는 말씀도 있는데 상속해 주신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서 완성 끝. 그 다음에 상속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와 친구되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릴 존재인데 마귀한테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또 마귀하고 친구가 돼서 마귀한테 뭐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 나는 저까지 거 이미 내가 이겼잖아 하고 여러분 마귀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면 13절 14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는 지금 있는 이 공동체는 이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침례도 주고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시편 104편 30절에 가보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미 있는 지면인데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이 처음에는 형태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서가 없었죠. 질서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땅이 모양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여러분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죠. 막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는 동그란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 내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형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냥 여기도 가서 죄 짓고 저기도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삶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을 받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되었노라.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나 이제 죄 씻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나 이제 도둑질, 강도, 뭐 살인 이런 거 이제 안 하기로 손 씻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막 꾀를 내서 세상을 내가 내 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게 견디지 못해지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딱 내려놨을 때는 새롭게 된 사람이 돼서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세상의 짐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의 짐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나 다른 어떤 것, 악한 존재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잖아요. 그 가벼운 멍에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크게 성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 스스로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수 있고 너의 스스로가 너의 길을 크게 성공하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과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형통과 성공이죠.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열심히 살면 부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셔야 되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내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형통한 삶,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이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단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로 침례를 안 받아도 이미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미 구원이 보증되어서 확증됩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침례의 의미는 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겁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옛날에 마귀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침례를 받은 겁니다. 물 침례라는 건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이게 그냥 교회 회원 가입하는 용도로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새롭게 됐잖아요. 이제 새롭게 산 거를 다짐했잖아요. 회원들 앞에서, 교회 지체들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간증하는 겁니다. 몸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이 물침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풍성이 주셨으니 아멘. 자, 24절까지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물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한 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 몸.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구원받고 들어와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럼 그분하고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리적인 것도 많이 알고 이런 분하고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바로 이제 막 들어온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부족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동안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이 부족한 것들이 점점 채워지고 나중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자전거 타면서 다쳐 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전거도 타고 잘 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몸에 있는 작은 지체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새로 침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중에 발가락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하고 발톱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살지 않나요, 이거? 근데 희한하게 계속 자라네, 그쵸? 막 문틈에 꽝 끼어가지고 아프다 어느 날 빠졌는데 보면 또 자라나요. 왜 자라날까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발레리나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봤더니 발레리나가 딱 멋있는 포즈를 취할 때 있잖아요. 이게 발끝으로 서서. 그때 뭐로 서냐면 엄지발가락으로 섭니다. 근데 이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없으면 엄지발가락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균형을 못 잡아요. 엄지발톱이 딱 발가락 이 근육들과 이 뼈와 이거를 딱 같이 맞대어서 잡아줘야 발가락으로 서서 멋있는 발레리나 포즈를 취한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는 어떨까요, 여러분? 투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투수에게 여러분 팔 힘도 중요하고 허리 힘도 중요하고 다리 힘도 중요한데 마지막 이 공을 정확하게 던지게 하는 건 손톱입니다. 이 손톱이 깨지거나 빠지면 공을 정확하게 못 던져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어서 제가 알아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제한돼요. 그런데 손톱만 멀쩡하면, 그래서 항상 이 투수들은 가기 전에 손톱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돼요.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해서 딱 실밥을 잡고 던지면 정확하게 회전을 해서 아름답게 딱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손톱 발톱, 자,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손톱 발톱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손톱 같아, 나는 발톱 같아,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투수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그곳에 던져야 될 곳에 아름답게 꺾어 들어가서 던질 수 있구나. 교회가 발레리나라면 내가 정말 발톱 같은 존재인데 아무도 양말에 가려있고 신발에 가려있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포즈를 취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체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군가는 이게 없어도 나는 살잖아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는 침례받고 이제 교회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족함을 나로 채워주시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여러분, 발톱이 빠지려고 해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체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레리나가 어떻게 서는가 봤더니 발톱이 계속 빠져요. 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인대하고 근육 조직들이 그 다음엔 이 발톱을 아주 강하게 잡아줍니다. 발톱 자체는 여러분 발톱이나 발레리나 발톱이나 똑같아요. 근데 안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조직들이 튼튼하게 잡아줘요.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발톱이 빠지는 고통 온몸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온몸이 다 함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빠지고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아픈 거예요.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내 개인의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돼 있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발이 계속 썩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어요. 썩은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지체로 있는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더하여 주셨다. 내가 들어왔다.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여기 보면 보살피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계속 죄 짓고 다른 행위를 계속하면 결국은 내가 부패하게 되고 그냥 소소한 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심각한 죄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내가 부패하고 썩어간다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도 같이 썩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온갖 성적인 더러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폐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치리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를 놔두면 너희도 같이 문제가 생긴다. 근데 오히려 그를 치료하면 너희도 같이 영광받고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교회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닌 걸 아시겠죠? 침례는 성령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죄가 이제는 죄 없음으로 의로움으로 완성된 사람,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올라옴을 통해 그것이 확증되고 또한 교회 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한 지체로서 들어와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족함이 없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령님과 함께 침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는 손톱, 발톱, 손발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가장 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제 침례받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같이 아프겠구나, 같이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우리 지체들이 건강해지도록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라고, 또 구원 받으시고 이미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이제 제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옛 것으로 아직도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침례 받을 분들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을 형식적이나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귀한 한 부분, 부족함을 채우는 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구원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으니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롭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결단하고 마음에 소망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게 새롭게 하심이 넘치길 바라고, 또한 오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